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친구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이 유대 군병들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말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그 뒤를 따랐던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에는 혼이불을 두른 청년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또한 이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그러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인간의 결심으로 또한 인간의 의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보면 내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또한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들이 뜰에서 이 재판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나오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즉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숙연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차게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이 슬퍼 보이니까 위로하려고 그 말을 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 결심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따라야지.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해야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심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첫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종이 나와서 네가 이 사람과 함께하던 사람 아니냐, 네가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 이 베드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아니라라고 부인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심하는데 또한 다짐하는데 결국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후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죄를 지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엔 이 후회가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합리화시킨다고 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죄를, 아니 나보다 더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안고 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늘 후회가 있죠. 근데 그걸 모른 척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극복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즉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죄 앞에, 우리의 연약함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주께 간구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어로 파라클레이토스, 도우시는 분이라는 분입니다. 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의 부인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힘을 자랑합니다. 또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5,000명이 먹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죠. 또한 물떠온 하인들,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물떠온 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맹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부었다가 사람들한테 떠다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을 다해봐야 오병이어고 또한 내가 힘을 다해봐야 맹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게 되는 역사가, 또한 내가 떠온 맹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그 잔치의 화목함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엎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신 주님,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